네, 오늘 주신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참 애정하는 찬양대이기도 한데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그 메시지와 너무 어울리는 찬양곡을 선곡하셔서 미리 짠 것도 아닌데, 네, 제 컴퓨터를 해킹하고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신기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네, 보통 이 말씀을 저희가 어떤 예배 때 설교 말씀으로 들을까요? 전도하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오늘은 좀 넓혀 볼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거룩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좀 필요합니다. 잘 알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18절을 이렇게 보면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네, 이것은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이 스스로 앞으로 이제 할 말에 무게를 이제 두기 위해서 무게감을 두기 위해서 밝히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자신이 권세를 받은 자임을 밝히시고요. 또 자신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냥 지나가다 보는 선생님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권세 있는 자야. 권위 있는 자이고 능력 있는 자야. 그러니 주목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상황을 좀 보면 우리는 이 성경의 이제 앞에 내용들을 거의 다 알고 있으니까 의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이에 변곡점이 있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죽음 이후의 부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권세가 있는 자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은 불과 지금 며칠 전에 십자가 죽음 부활이라는 엄청난 터닝 포인트를 겪으신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듣는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그러면 예전이랑 지금이랑 좀 다른 건가?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유가 조금 다른 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하지 않으셨나? 이전의 예수와 지금의 예수가 다른 건가? 십자가 이전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좀 없었나? 이제야 좀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원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늘 아버지께서 주셨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고 기다리고 함께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굳이 이런 선택을 하는가? 모든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이 왜 굳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낮아지고 초라해지고 보잘것없는 선택을 하시는가? 우리는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위로와 사랑의 방법이 이런 거예요. 보잘것 없어지고 낮아지고 초라해지는 거. 이게 어떤 상대방을 향한 어떤 사랑,
어떤 능력 이러한 것들을 밝히는 끝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위로하기 위해 낮아지는 것,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기다리고 살피는 것,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아주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지금 5살짜리 딸아이가 있습니다. 네, 저를 보면 아직은 다행히도 달려와서 안아줍니다. 다행이죠. 이제 곧 끝나겠죠? 네. 그러면요, 이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키가. 그럼 제가 어린이집에 가서 이렇게 미소가 저를 발견해요. 그럼 옷을 입고 가방을 메고 선생님께 인사를 하고 저한테 막 달려옵니다. 달려와, 이렇게 달려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점프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네, 그 키에 맞게끔 쭈그립니다. 낮아지는 거죠.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요. 네, 그 어떤 그냥 아빠로서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이런 걸 그냥 따지지 않고 그냥 상식적으로 본다면, 네, 키 작은 존재에게 제 키를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딸이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이라며 나랑 아무 관련이 없고 내가 전혀 사랑할 필요가 없고 나하고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도 없는 존재라면 낮아질 필요가 없죠. 예를 들면은 제가 핸드폰을 되게 아끼는데 그 핸드폰을 아끼고 사랑한다고 핸드폰 키에 맞춰서 쭈그리고 눕고 이러진 않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일을 스스로 선택하여 스스로 감내하는 겁니다. 아이를 사랑하니까, 나는 내 아이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아이보다 조금 더 권세와 능력이 있는, 키가 큰 힘이 있는 아빠인 제가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성경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의 오심, 성육신이죠. 이거는요, 이런 거나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 속에 성육신 사건이 있는 것이고요. 아기로서의 탄생과 공생의 기간 3년이죠. 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이 부활의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모습을 스스로 숨기시고 스스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단지 낮고 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어떤 주님의 겸손함, 또 세상 굴복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 끝까지 참아내는 거, 그리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용서하는 거, 네, 되게 엄청난 사랑이죠.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에서 끝나고 머무는 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완전한 힘과 권세를 부여받은 크고 광대하시며 전능하신 구주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했던 예시로 좀 해볼게요. 저희 딸 미소가 자기 키만큼 쪼그려가지고 자기를 안아주는 아빠를 보면서 와, 되게 커다란 아빠였는데 내가 가서 안아주려고 하니까 나만큼 작아졌네? 되게 보잘것없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아빠가 아무리 키를 낮춘들, 자기와 똑같은 존재로서 작아진다 한들 저희 딸에게 아빠는 힘이 세고 키가 크고 능력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그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전혀 사라지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능력과 권세의 그 주님을 믿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헷갈리면 안 돼요.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균형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실천의 영역, 그러니까 일상이죠. 일상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실천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뭐 구제, 뭐 돕는 것, 섬기는 것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더 나아가서 세상이 말하는 돈과 명예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날마다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신앙의 실천의 실제적인 이야기들일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요, 이렇게 참고 견디고 아프지만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적인 영역에서의 실천도 중요하죠. 멈추지 않고 다름질해야 하는 중요한 신앙 실천입니다. 그런데 그만큼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은요, 하늘과 땅의 권세, 즉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신앙의 힘과 능력의 자리도 우리한테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무능력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핏 보기에는 약하디 약한 목수의 아들로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그 정도로 고백하지 않잖아요. 능력이 시퍼렇게 있는, 권세 있고 힘 있는 광대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주님께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 핍박받고 넘어지고 피 흘리지만 그 주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존재로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인 거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에도 이런 절대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절대자, 신이라고 말하는 그 절대자들은 자신들의 절대자로서의 신과 같은 면모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공포심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절대자이신 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스스로 낮추시는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큼 파격적인 기독교의 교리는 피조물인 인간이 그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다른 종교에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능력을 혼자 독식해야 되는 다른 종교의 그 신들과는, 절대자와는 다르게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절대자의 그 능력을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부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세 번역 말씀인데요, 스크린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네,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권세 있는 자다라고 자기 소개를 하시고요, 제자들에게 그 능력으로서 너희도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너희들에게 능력이 없지만 한번 해봐 이런 게 아니라 너희도 똑같은 그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이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쫓지 않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인 저와 여러분들과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멋지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박수치고 손잡아주고 화이팅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상하죠. 누군가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설득력 있게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경력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믿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내가 부여받았으니 내가 그 능력으로 세상을 선하게 바꾸어 나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렇게 하고 살아요.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내가 빵 사 먹을 돈이 없을지언정 누군가를 구제하기 위해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내가 입은 것이 뭐 이렇게 변변치 않고 내가 사는 곳이 변변치 않고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없을 만한, 내가 감히 누군가를 돌볼 수 있을 만한 상황도 체력도 건강함도 없지만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 누구를 위로할 수 있을까?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를 두리번거리며 찾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시죠. 물론 세상에서 많은 어떤 목회 경험과 선교적 역량을 갈고 닦아서 선교지에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선교지에서의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은요, 이러한 것들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은 오히려 그냥 담대하게 그냥 순수 복음을 들고 선교 사역을 하십니다. 근거는 분명합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행하는 것, 스스로 만들어낸 동기부여와 그러한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의 지상 명령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어떤 담대함과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신가요? 이쯤에서 아멘을 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원대한 계획을 품으셨고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과 이 원대한 계획을 함께 일구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네. 앞에서 이제 제가 좀 힘있게 얘기하니까 아멘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 담대함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주 실패합니다. 네, 이 담대함을 갖는 것에 자주 실패합니다. 왜 실패할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담대함을,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의심하는 것 같아요. 의심. 하나님을 의심하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닐까?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알겠지만 다시 읽을 만한 그 부지런함은 없고 열정도 없는데, 근데 나 같은 게 하나님과 같이 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 능력을 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나 좀 부족한데. 나 좀 모자란데. 저 옆에 있는 저분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의심들이 생겨나는 거.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런 의심의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본문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 자, 그래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저는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지상 명령 하시잖아요. 누구 데리고 왔죠? 제자들이요. 그들은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이요. 이들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실존과 만나서 보고 듣고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사실 50일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몇몇은요, 심지어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이 난 모습을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죠. 즉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누군가가 그럴듯하게 따라하는 모방이나 거짓이 아니라 실제하신, 부활하신 실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죠. 어떻게 하면 믿으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걸 가까이 있는데도 못 믿으면 뭐 어떻게 하면 믿으려고?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의심하다라는 이 표현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성경 원어에서는요, 이 의심하다로 번역한 헬라어 원어가 에디스타산이라고 해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지점이 두 군데가 나와요. 오늘 이 본문에 하나 나오고요, 한 군데가 딱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이 에디스타산이라는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에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에디스타산입니다. 저 빨간 부위가요. 네, 예수님을 따라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발휘하던 이 베드로가요, 강풍으로 인해서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그를 건져 올리면서 말씀하시길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의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원어로 에디스타산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판단하시길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을 불신하는, 완전히 믿지 않는,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상태인가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따라서 물 위를 걸어가다가 풍랑과 바람이 있는 것을 보고 잠깐 두려워해서 빠져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안 믿어라고 하면서 빠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 믿음이 적은 상태, 의심하여 물에 빠진 베드로의 상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상황. 성경은요, 이 두 가지를 모두 같은 단어인 에디스타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보고 경험한 제자들 중에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으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얼핏 이것만 보면요, 막장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정말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믿을 거니? 어쩌면 이들 중에 마치 제2의 가룟 유다가 태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요, 되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의 믿음의 행보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방식이 거의 이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독교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기계로 우리를 빚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아직도 자라야 할 믿음이 필요할까? 부활하신 예수님이랑 40일을 같이 보냈는데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아직도 온전히 믿지 못한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전히 더 분명한 것을 확인하고 싶은 제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활 예수와 부활 신앙을 아직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말은 내 주님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을 다 내걸기에는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는 제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리숙해 보이고 믿음이 자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 근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 제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곱씹을수록 이들의 모습에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 감사한 일들이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무수히 많습니다. 야, 그 정도 됐으면 어떻게 의심하니? 라고 핀잔을 주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우리 삶의 은혜가 많이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의심합니다. 지난주에 뜨거웠던 부흥사경회의 그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제 정말 주님의 것입니다. 그 첫사랑의 정열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위에 살겠다라고 수도 없이 결단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얼마나 갈까?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행보를 앞에 두고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너무 좌절스럽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그렇게 머뭇머뭇하는 제자들이요, 이제 손가락질 못하죠. 비슷하다고 할게요. 저와 여러분들과 비슷해 보이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지상 명령을 던지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본다면 믿을 구석이 전혀 없는 불안한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중대한 프로젝트를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모질이 같은, 여전히 한 발자국도 내디디려고 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예전처럼 똑같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매번 넘어지고 의심하고 자꾸만 뒤돌아보고 싶어하는 의심 가득한 에디스타산 덩어리인 나를 향하여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친절하시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통해 우리의 삶에서 수행해야 할 믿음의 행보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가르치고 전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미션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얕아지고 딴 생각에 사로잡혀 에디스타산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안심시키십니다. 하나님,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그렇게 좋으세요? 실제로 제가 기도하면서 던졌던 질문이기도 해요.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부족함과 결핍이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시는 결핍을 선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과 노래와 예배와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영광이 올라가기를 가장 먼저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계산적인 어떤 도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관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노랫말 속에 항상 포함되기를 누구보다 먼저 바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지금도 우리 삶을 향해서 내 속사람을 향해 응원하시는 우리의 성령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신성도 여러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에 적당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소망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전능하신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선하게 바꿔가며 또 섬겨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경의 기간 동안에도 몇 번 찬양을 했었고 또 제 기억으로는 이 찬양을 제가 처음 들은 게 샤론 찬양대의 찬양이었습니다. 너무 편해하죠? 어디가 소문내지 마세요. 네,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네,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들, 또 우리 속사람을 향해서 격려하시고 힘내 승려라, 너 잘할 수 있어, 내가 너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네가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을 부어줄게, 너도 동일한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너 작지 않아, 보잘것없지 않아,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와 능력을 내가 너한테 충만하게 부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